오늘 우리 50대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죠. 우리 에스더 전도회. 우리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2절까지 말씀 가지고 말씀에 헌신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죠. 우리 에스더 전도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길은 같아요? 짧은 같아요? 짧아요? 얼마 전에 그 조사한 걸 보니까 인간의 수명이 앞으로 얼마나 될 것인가 했는데 길어봐야 인간의 앞으로 1000년 만년이 돼도 길어봐야 인간의 수명은 115년을 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뉴스가 나왔는데 글쎄 우리 생각으로는 앞으로 150, 200 계속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과학자들이 현재까지 볼 때는 인간의 수명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그거를 극복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평균 수명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냐면 영아들, 유아들, 어린아이들이 옛날에는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의학이 발달해서 어린아이들이, 영아들이, 유아들이 사망하지 않고 아이들이 잘 자라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평균 수명이 지금 한 80 이상이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장수하는 사람들의 그 연령은 전혀 더 늘지 않고 있다. 110세가 되면 대부분 110세를 넘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하다. 과학자들도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정되어 있어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우리의 힘도 에너지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물질도 한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귀한 데 써야 돼요. 아무 데나 막 쓰면 안 되고 정말 아껴서 귀한 데다 써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을 우리가 어디다 우리가 투자할 것인가? 어디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 열정을 헌신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 그것은 시시한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귀한 것을 우리가 바칠 수는 없는 것이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이 열정들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거듭났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졌는데 우리의 이 거듭난 영혼, 주님 앞에서 새로워진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입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한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 같고, 여러분 풀 배보셨어요? 미국에서는 농사들 많이 짓죠. 저도 뒷마당에 풀이 나면 풀을 좀 뽑아놓으면 아침에, 낮은 더우니까 아침에 시원할 때 몇 개 뽑아놓으면 낮에 되면 벌써 다 말라 있어요. 반나절만 가면 다 말라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꽃 치웠네. 지난주에 갖다 놨는데 벌써 치웠어요. 주중에 새벽 예배 나오면서 보니까 꽃이 다 말랐어요. 일주일은 못 가요. 꽃이 다 말랐어요. 저도 꽃을 참 좋아하지만 그 시든 꽃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 야, 이렇게 예뻤는데, 자, 이거 꽃을 꺾어다가 갖다 놓으니까 일주일을 못 가고 그냥 다 말라서 버린단 말이에요. 아까워. 차라리 화분에다 뿌리 채해가지고 놔두면 좀 한 달은 갈 텐데, 그걸 꺾어가지고 놔두니까 일주일도 못 가는 거예요. 자, 그 모든 영광, 인생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자랑해요.
그러나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들에 많은 풀들이 있고 또 들에 많은 그 들꽃들이 있습니다. 아름답죠. 가서 보면 아름다워요. 그러나 사람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혼자 피었다가 혼자 지는 거예요. 혼자 피었다 혼자 지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 과연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 과연 이름을 날릴 만한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이름 있습니까? 이름은 있지만 여러분 유명합니까? 유명하지는 않죠. 가서 내 이름 이야기하면 누가 모르잖아요. 이름은 있는데 유명하지는 않은 거예요. 유명해도 그 이름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이 수많은 75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누가 이름을 알아줘요. 미국에 살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을 접하는데 라스트 네임이 별 희한한 이름들이 많아요. 참 이름 정말 어려워요. 이름들이 정말 어려워요. 그 이름을 누가 기억해줘요? 몰라요. 우리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는 영원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금방 시들고 금방 떨어져요. 자,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이 영원한 굿뉴스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우리의 심령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죄의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입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이 우리의 입에 있어요. 자, 여기 컵이 있는데 컵에다 뭘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비우고 깨끗이 씻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다른 내용물을 담을 수 있죠. 이 안에 이미 뭐가 있으면은 새로운 걸 여기다 담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내가 안 그러려고 하는데 내 입에서 자꾸 다른 사람 비난하고 험담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저희도 이제 아이들 키운 지가 한참 오래돼가지고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좀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렸을 때, 갓난아이 때 엄마의 그 젖꼭지에서 젖을 이렇게 빠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정말 얘들이 열심히 빨아요. 젖 먹던 힘이 있다 그러죠. 거기다가 아이들은 거기다 힘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럼 해야 먹어야 사니까. 그럼 먹으면 또 배불러서 또 새근새근 또 금방 또 잠들고 또 조금 있으면 또 깨면 또 똥도 싸고 잘 싸죠. 아이들 똥은 향기롭다 그래요.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또 그렇게 하고 또 목욕시켜 놓으면 또 조금 있다 배고프다 울고 그럼 또 먹이면 또 먹고 또 그렇게 크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집사님들이 이제 손자 손녀들 보시잖아요. 손자 손녀들 이제 아이들 예쁘죠? 아이들 잘 커요. 아이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서 신령한 젖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열심히 먹으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에스더 전도의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가 헌신 예배 하게 되면은 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합시다. 교회 열심히 봉사합시다. 뭐 교회에 충성합시다. 여러 가지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말씀에 헌신하는 삶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 헌신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일까? 우리의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헌신이 될까? 거기에 제가 퀘스천이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은 과연 무엇일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말씀에 대한 헌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대한 헌신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정신없이 다니는데 정말 정신이 없어요. 과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냥 교회 일 하다가 그냥 티격태격 그냥 서로 마음 상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겠다는 둥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말이죠.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번아웃 됐다는 사람도 있고. 과연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들, 헌신한다는 일들이 과연 정말 주님을 위한 헌신일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일까? 저는 거기에 퀘스천이 있어요.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닐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된 기쁨이 없고 참된 만족이 없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없는데 주님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과 성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예언들이 있어요. 구약에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예언과 또 사도들의 예언들이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들이죠. 자, 구약에 있는 예언들은 신약에 성취화됐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자, 신약에도 예언들이 있어요. 신약의 예언들은 언제 성취됩니까? 신약의 예언들은 종말에 마지막 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있는 예언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예언이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멘 해보세요. 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것도 안 믿으면 우리가 여기 뭐하러 앉아 있어요. 그걸 믿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그 예언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선악간에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억울한 일 많잖아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고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짧은 인생, 금방 있다 사라지는 인생 이거 하나 붙잡고 산다면 우리가 이러고 있을 필요가 없죠. 누구 말대로 노세 젊어서 노세 나가서 술 마시고 춤추고 놀아야죠. 더 늙기 전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약속된 예언의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러한 책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게 되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죄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잘 깨닫지는 못해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책망하면 애들이 반항해요. 부부 사이에도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왜 이래 하면 또 아내가 또 더 막 이렇게 나오고 말이죠. 아내가 또 이렇게 하면 남편도 이렇게 안 돼요. 누가 당신 왜 이래 하면 당신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서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피장파장이잖아요. 서로 허물들이 많으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고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게 되고 우리가 만나게 되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게 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죠.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바로 약속하신 그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힘써 우리가 읽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죠. 전도할 때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말로 하게 되면 말싸움으로 돼요. 전도가 안 돼요. 1시간 돼도 안 돼요. 밤을 새도 안 돼요. 몇 날 며칠을 해도 안 돼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의 철학자들과 같이 변론하는데 안 돼요. 사도 바울도 똑똑하고 말을 잘하지만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말을 얼마나 잘해요.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 영혼들을 흔들고 그 말씀이 그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노라. 십자가와 부활만을 내가 자랑하겠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을 읽어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는 없어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하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배우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이 말씀이 만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지 않는데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금방 번아웃 돼요. 또 문제가 생겨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 영광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공급받으면 번아웃 될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과 다툴 일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준비가 안 됐는데 일을 하다가 문제가 많이 생긴단 말이죠.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죠.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우리가 이루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영혼이 살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자,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은 누굽니까? 육체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먹는 거 관심 많잖아요. 그렇죠? 하루만 굶어봐요. 배고파요. 이틀 굶어봐요. 그건 진짜 배고파요. 그렇죠? 저도 한참 식성이 좋을 때는 한 끼만 굶어도 그냥 너무 배고프더라고요. 지금이야 뭐 좀 괜찮지만 아무튼 한 끼 굶으면 진짜 배고파요.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떡을 위해 살아요.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에도 영혼의 양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거울 보시면서 여러분 얼굴 보시고 여러분 몸무게 재시죠? 영적인 거울, 영적인 몸무게를 한번 재보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얼굴은 지금 어떤 모양으로 있고 여러분의 영적인 지금 몸 상태는 어떤지 한번 영적인 거울과 몸무게를 한번 가지고 재보세요. 살펴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신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뭐 20캐럿 다이아 반지를 뭐 잊어버렸다. 그래서 뭐 신문에 나왔던데 보석 아무리 비싼 보석, 좋은 보석도 잊어버리면 잊어버리는 거죠. 세상의 보화는 도둑이 그것을 뺏어가요. 그리고 그걸 내가 잃어버리면 손해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석은 우리가 빼앗길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그걸 갖는 사람이나 그것을 나눠주는 사람에게도 피차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이건 빼앗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소망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는 거고 나는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도 이것이 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보화죠. 하나님의 말씀은 금이나 은이나 진주나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귀한 보화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 금이 하나 떨어져 있어요. 얼른 먼저 죽는 사람이 임자예요. 떨어져 있으면 빨리 와서 죽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보석들이 있어요. 여기에 금이 들어있고 은이 들어있고 더 귀한 보화들이 들어있어요. 시편 119편 50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고난 중에 큰 위로가 돼요. 내가 거의 죽을 뻔하였는데 말씀을 읽고 위로를 받고 힘을 받아서 우리가 살게 돼요. 우리가 살게 돼요. 저도 그런 체험이 있어요. 저도 그런 체험이 있어요. 제 영혼이 거의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제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면 이런 능력 다 있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해요. 말씀이 얼마나 귀해요. 시편 119편 98절에 보게 되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비춰주셔서 안전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3절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한 번 먹었는데 또 먹고 싶어. 또 먹고 싶고. 말씀이 달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매일 한 장씩, 최소한 매일 한 장씩은 읽어야 돼요. 나는 최소한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는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읽는다. 눈치 보지 말고 다 눈 감아야 돼. 다 눈 감고 내가 창피하게 손 안 들면 또 그럼 하나님의 또 양심까지 또 속이는 거짓말까지 또 하니까 죄를 하나 더 추가하니까 안 돼. 다 눈 감고 다 눈 감으세요. 눈 감고 나는 최소한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꼭 읽는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많이 읽으시네요. 매일 한 장씩은 우리가 읽어야 되죠. 개인적으로 읽어야 되고 또 같이 모여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경을 읽으세요. 우리 에스더 전도회 모일 때 경건회 합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경건회 할 시간이 없습니까? 말씀 읽고 같이 말씀 읽고 서로 은혜 나누고 그렇게 하고 전도회 일을 해야죠. 경건회를 꼭 가지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회로 모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사모해야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울수록 말씀을 더 읽어야 돼요. 또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예배 시간에서도 우리 개신교에서는 설교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중요해요. 교회 모든 공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 주일 예배도 있고 우리 금요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있으면은 그냥 듣기 싫어도 듣잖아요. 물론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겠지만 앉아만 있으면 듣는단 말이에요. 최소한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미리 와서 기도하고 말씀 중에 은혜를 사모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교회를 봉사한다는 이름으로 예배를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저희 교회도 이제 2부 예배나 또 2부 예배 봉사하는 것, 예배 후에 식사를 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 봉사하는 일들이 많아요. 봉사가 좋아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봉사를 하면은 그것은 주님께 책망을 받게 돼요.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아무리 주님을 대접하는 게 좋아도 주님 말씀 듣지 않고 봉사하면 주님 앞에 칭찬 못 받아요. 왜? 그 마음속에 자꾸 막 불평이 생기는 거야. 이상하게. 정말 이상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마음속에 자꾸 불평과 원망이 생겨요. 왜 나만 이거 해야 되지? 왜 나만? 저 사람은 왜? 자꾸 다른 사람이 눈에 거슬리고 자꾸 속에서 막 불평, 원망이 생겨요.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각자에게 주신 사명대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면서 은혜 가운데서 넉넉히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못해요. 마귀가 금방 시험하거든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마귀의 일이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주일날 봉사할 일이 있으면 먼저 1부 예배 나오셔서 1부 예배 드리시고 2부 때 봉사를 하세요. 만약에 1부 예배에 나올 힘이 없으면 그냥 2부 예배 드리세요. 괜찮아요. 봉사 좀 안 해도 괜찮아요. 제가 뭐 교회에 무슨 일해라, 교회에 무슨 봉사해라, 저 그거 별로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 앞에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고, 해봐야 별로 덕이 안 돼요. 교회에 덕이 안 돼요. 본인에게도 덕이 안 되고 교회에도 덕이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에스더 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통독을 하지만 또 좋은 교재들이 많이 있으니까 성경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의 흐름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개관, 좋은 교재들이 많이 있죠. 저자에 대해서, 또 그 말씀의 대상에 대해서,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또 장소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그 성경의 그 본문의 구조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한번 이렇게 보고 나면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고 체계적으로 이것들이 잘 이해가 돼요.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옛날 우리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개역 개정에는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더 사람들이 더 나이스해요. 더 젠틀해요. 더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게 정말 그런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것을 찾기 위해서 구약 성경과 여러 곳들을 보면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더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믿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더 생기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믿음이 막 생겨요. 막 믿음이 생겨. 마치 자석이 있으면 자석이 이렇게 딱 하면은 거기에 그 자기장 때문에 쇠붙이가 막 따라오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우리 신앙이 막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이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신앙이 막 자란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멀리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멀리하면 점점 신앙이 식어지는 거예요. 점점 신앙이 식어져. 하나님이 계시는지, 뭐 천국이 있는지, 뭐 지옥이 있는지 I don't know, I don't care.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교회에 우리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를 하세요.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죠. 묵상. 한 절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다른 일에 정신 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 경건의 시간을 갖는 일에 우리가 최우선으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했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돈 많이 번 사람?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죄인의 길에 괜히 거기 그냥 얼쩡대다가 그냥 함께 그냥 넘어지지 않고, 악한 친구들이 꿰이는데 괜히 거기 따라가가지고 함께 휩쓸리지 않고,
절제하고 근신하고 그 귀한 시간들을 말씀을 묵상하는데 투자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은 많이 다르잖아요. 뭐 성경 맨날 그거 성경 붙잡고 있는데 그게 무슨 복 있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없겠죠. 매일 말씀 묵상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그래서 묵상하다,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뭐 읍조리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소나 양이나 이 다시 되새김하는 반추 동물이 다시 이렇게 속에다 일단 속에다 넣어놨다가 그걸 끄집어 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한 곳에 가서 그걸 꺼내 가지고 다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거를 원래는 뜻하는 단어입니다. 혼자서 그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응얼응얼하면서 그걸 씹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잔뜩 넣어놨잖아요. 그걸 하나를 다 꺼내가지고 조용한 데 가서 그걸 생각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지금 내 인생에 내 상황에 어떤 관계가 있는 말씀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의 헌신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매일 우리가 최소한 한 5분,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매일 누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규칙적으로 잠자고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은혜도 받아야 되죠.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기도원에 가서 막 뒤집어주고 구르고 막 방언하고 막 애언하고 거기서 날아다녀도 내려와서 다시 도루묵고 꽝이 되면 어떡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체계적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죠. 매일 우리의 시간을 말씀에다가 헌신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섭니다. 이 사람은 넘어질 일이 없어요. 이 사람은 쓰러질 일이 없어요. 견고한 반석이에요. 반석 위에 그 신앙이 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해야 하는 것이죠. 신명기 6장 6절에 보게 되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종이에다도 쓰고 돌에다가도 우리가 새기는데 종이보다는 돌에다 새기는 게 더 오래 가겠죠. 돌에다도 새기지만 우리의 마음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죠. 암송하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전도할 때 도움이 돼요. 우리 개인의 간증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개인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전도할 때 큰 유익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위급한 일을 당할 때 그 말씀이 떠올라요. 위급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말씀을 찾을 시간이 없어요. 급한데 그때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암송했던 말씀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돼서 악한 대적 사탄 마귀를 무찌르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스더 전도회 회원 여러분, 또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헌신할 것인가? 헌신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교훈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저들에게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적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